자, 어쨌든 37강. 자,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셔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무슨 기간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기 전까지 지금 시간이에요. 지금 현재가. 그래서 지금 오순절 기간인 거예요. 오순절 기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제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라는 명령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낮에는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요. 아직 그 사람들 유대인들도 있고 아직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었냐 다 숨어 있다가 저녁에 한 집으로 모입니다. 어느 집일까요? 네, 마가의 다락방.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시죠? 거기 예루살렘 갔다 오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아닙니다. 엄청 커요. 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저도 가서 우리가 아는 다락방은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다락방이잖아요. 근데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어떤 무슨 뭐라고 해야 돼? 궁전? 엄청 큽니다. 예, 거기에 120명이 어떻게 모였을까 고민 안 해도 돼요. 어서 와. 120명이 아니라 200명도 더 들어가요. 엄청 큰 적입니다. 자, 거기에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다. 우리 나중에 저기 성경 길라잡이번 따로 개모아도 해가지고 한번 성지순례를 갔으면 좋겠어요. 당장. 네. 지금 거기 전쟁부터 끝내고 이제 전쟁이 안 끝나서. 자, 그래서 여기 자꾸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이제 이게 오순절 날 이게 생겼어요. 오순절은 이제 6월절에 7번 지난 49주 49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50일을 이 이스라엘인 절기로 지켰는데 그 오순절 날 이제 어쨌든 절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 여러 가지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이들이 뭐 했냐? 기도했어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일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 탄생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뭐 안 나죠? 아, 이거 아직도 이게 적응이 안 되네. 이거 어떻게 썼더라? 이거 아닌데? 띡 하고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거 떠 있어서. 아, 얘를 꺼야 돼요? 아. 이미 떠 있어서. 근데 왜 안 지워지지? 이걸 저장 안 하고. 저장 안 하면. 그래서 그런가요? 야. 뭐였지? 뭐였지? 그냥 버튼을 누르시던데. 밑에요. 왜? 그러니까 여기였는데 이걸 누르면 켜짐 썼어요. 이제 켜졌어. 아, 켜짐 때문에 그런가? 그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 어렵네. 자, 초대교회 탄생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부터 있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 어떤 일이 있으냐? 사도들이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자, 근데 이제 우리 계속해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우리는 말씀하면 바로 이루어질 줄 알아. 근데 항상 뭘 시키냐면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시켜줘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래서 에비 데커먼인가 하는 여자가 쓴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기다림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대요. 그래서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사도들에게도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들이 뭐 했냐?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놓고 기도하게끔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오순절날 이때 이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이 성령들이 임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형상을 여기 그림처럼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뭐 성령이 내렸다, 비둘기처럼 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례 받을 때 그런 얘기 있었고 불이 자기 머리에 임한 것처럼 그래서 불이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위에 임했는데 자,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성령 받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분 성령 받아보셨죠? 생각도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거하고 감동하고로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 있어요.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 아니면 어떤 그 예배가 은혜가 있었어. 그러면 은혜 받았어라는 단어 쓰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만 성령이 임한 건가? 그게 아니었어요. 이때 성령이 임했을 때 한 것은 단 하나. 통역이에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다 각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각 지방, 각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성령이 임해서 뭐랬냐면 자기들이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서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의 나라의 말로 하는데. 이게 성령이 임해서 첫 번째 역사였어요. 그러면 지금도 성령이 그렇게 임하냐? 그거 아니라고. 그걸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에 그런 얘기 있는데 성령은 완전케 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결정하지 못해요. 성령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통역의 역사도 하지만 치유의 역사도 하고요. 깨닫는 역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 성령이 임했을 때는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게 뭐였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었던 그 곡해되는 부분을 다 이해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얘기하는 게 다 이해되게 하셨는데 그때 놀라운 건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못 알아듣는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가 유대인이니까 헬라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 타지역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아지게 깨닫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깨닫고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일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알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어 라고 해서 성령이 뭔가 큰 썬파워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들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능력을 주시면 내가 안 되던 게 막 될 것 같고 뭔가 이겨낼 것 같고 갑자기 힘이 생길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셨다고 이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방언하고 했던 게 뭐냐면 그 전까지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방언으로 얘기하고 서로 막 얘기하고 하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술 취했다지. 술 취해도 비슷해요. 근데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받는 사람하고 계속 하는 거 보면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취해 있는 거야. 성령에 취해 있는 거야.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이때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이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침부터 120명이 방언으로 떠들어댔으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이거 막 지금 술 취한 것처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객 3,000명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바사, 바벨론, 심지어 로마, 그리스 이 나라들 다 기억나세요? 언제 있었던 나라들이죠? 각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강력한 나라들, 세우고 없어졌던 나라들이죠. 지금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지금 온 120명의 자기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기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때 막 전했던 거, 자, 이 사건을 갖다가 요엘서 기자의 이야기를 빗대서 얘기하면 뭐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에게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모르던 것들이 보여진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이냐?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이해하지 못했어. 근데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였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게 통역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이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넘어갈게요. 이게 좀 바쁘긴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뭐냐? 우리 그랬대요. 은혜 받았을 때는 몇 사람 모이면 되게 좋잖아. 이제 그 사람만 보면 좋고 뭐 할 때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는 처음 온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뜨거우니까 막 열심히 해. 막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뭐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으쌰으쌰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냐? 야, 너희들 그냥 모이는 게 아니야. 교회를 한번 해봐라 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자, 예수님 사역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사역 뭐였죠? 가르치시고 고치고 전하시고. 그게 교회 사명이라고 그랬죠. 그 사명을 이제 여기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교제하고 전하고 기도에 힘쓰고 치유하고, 그죠? 이런 일들을 이 교제에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작은 것이면 한 사람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 그 교회의 시작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때 보면 이제 교회가 틀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우리 교회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교회에 들면 이런 것들을 채워야 됩니다. 라는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그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안에서 대접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밖에 안 가르쳐 주셔요. 그 안에서 평가라, 뭐 지적하라 이런 거 없잖아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하시고, 그게 다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러다 보니 오해가 또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왜 교회 내에서 그 안에는 항상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 그 교회가 그렇게 맨날 그런 것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그거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교회는 그런 것들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해예요. 교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조금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르치고 고치고 그 다음에 전하는 일들로 바꾸어져서 나가는 일들,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일들을 제일 했던 게 초대교회. 그래, 우리가 맨날 그런 슬로건 같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공주에 있는 초대교회 아니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모습들이 자꾸 우리가 뭐냐면 형식화되고 제도화되는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자, 그 보시면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되는구나.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은 성경kum으로 말하고, 함께 떡을 뗀다는 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필요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가진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당했을 때인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재산 가지고 있어서 하는 일들이 똑같다 보니까 많이 갖고 있나 적게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럼 너 필요해? 이거 써? 하고 이제 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없어지면은 그래 너 이거 써? 이런 식으로 서로 채워주는 일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완성된 공동체가 어디였을까? 이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죠? 어디든 그러잖아요. 너 나한테 필요한 거 얻으려면 너는 뭘 대가를 지불해. 이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거 아니야. 너 필요해? 그럼 써. 너 이거 나한테 줘도 돼? 괜찮아. 나 그거 안 해도 딴 거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조건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더 가지려고 하지 아니고요.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모습을 닮아 있는 초대교회. 자,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 공부 교제만 한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내면의 변화를 체험할 뿐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표적.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표적, 사인이었다고요. 이게 사인. 그러니까 사인과 이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하고 이적은 달라요. 표적 표시잖아요. 이거 사인.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 이것이 왜 보여지는가?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이걸 아는 게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이적은 그걸 통해 가지고 그냥 낫잖아, 치유됐잖아요. 그런 기적들, 놀라는 일들, 그건 이적이에요. 그래서 사인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았느냐?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한 것 중에서 먼저 귀신 쫓고 새 방언 말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것들.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또 말을 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못하던 언어를 얘기합니까?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 방언하는 애들 중에 보면은 영어 같은 방언하는 애도 있고 중국말 같은 방언하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방언 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통했던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그러냐? 그건 또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방언이 그런데 쓰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적소의 방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방언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좀 그러니까 방언 받아야 뭐 진짜고 안 받으면 가짜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방언이 필요할 때 주신 것이지. 어쨌든 표적을 말하는 거. 표적이 이것이 뭐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뭐냐. 이거를 보니까 세상과 같지 않은 곳이구나. 그런 이게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는 거구나. 아,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하셔. 이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거. 이게 교회의 역사, 의미였다는 거죠. 처음 시작에. 자, 그 다음. 그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장의 배경에는 이적의 사건, 그 병고침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 이거 노래도 있는데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여기 미문이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몰라요? 구걸하며 있었나? 뭐 그런 건데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금 뭐 하고 가냐면 예배 드리러 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 문화를 따라서 똑같이 지금 유대인의 역사를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에 간 거예요. 기도하러. 그걸 하러 종교 행위를 하러 갔는데 가는 길에 사실은 하나님께 갈 때 왜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게 뭐냐? 그 부정 타는 것들을 멀리 했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안 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고쳐진 거? 그 일들을 했는데 똑같이 지나가다가 만약에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부정 타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만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거절해야 돼, 거부해야 되잖아요. 나 기도하는 가는 중이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그 사람한테 일어설 만한 게 있는 거야. 믿음이 있는 거야. 그만한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던 도중에 이 사람을 고쳐줘요. 다리를 고쳐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너 뛰고 하면서 하나님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뭘 딱 깨달게 되냐면 아, 교회에 가서 지금 예배 시간인데 예배를 드리러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고쳐지는 것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고 쟤는 저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도 일들이 일어나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계신 게 아니었네 라는 것들을 알게 된 사건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이 사건들이 그냥 이렇게 그때 보면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다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해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안나스하고 가야바 이 두 분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이 와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오다가 딴 길로 새가지고 병고침을 행했어요. 근데 그거 아시나? 그 도초준 보셨어요? 제가 그때 막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도초준이라고. 선택받은 자들. 그거 지금 그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지금 비슷한 게 나와요. 이제 그 아픈 사람이 왔어. 아픈 사람이 왔는데 아무리 해도 못 고치잖아요. 기도는 해주는데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병 낫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고쳐줬으니까 누구 일이에요 이게? 지가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공표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쫓아가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병이 나버렸잖아.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즉 그 사건 똑같은 거예요. 얘가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의사가 못 고쳐. 그러니까 안전병으로 살았던 거거든요. 못 고치는 그 사람을 지금 고쳤어. 이거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일보다 거기서 그 사람 고친 일들이 더 큰 일인 거야. 그 사람들의 표적이 지금 그걸 보고 깨닫게 되고 이런 사건들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로. 그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가야바하고 안나스하고 얼마나 지금 큰일 났습니까? 교회의 체제가 지금 흔들리는 역사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둘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야, 뭐랄 거지? 아, 그거 좋구나. 자, 맞죠? 응.
지금 여기까지가 그 얘기였어요. 그 문제였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이제 초대교회가 성장하다가 보면 항상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금지하는 것들. 우리가 터부시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제일 번째가 물질에 대한 시험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시험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대표적인 인물이 된 건데, 이 일이 있어요. 이제 헌금을 받잖아요. 헌금을 바치는 일들을 지금 뭐가 있냐면, 초대교인들이 보니까 되게 많이 낸단 말이야. 자기 재산을 어떤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기 전 재산을 막 내려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야, 저 진짜 대단하다고 추앙하더라는 거예요.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도 할래? 이런 거야. 너도 하냐? 그럼 나도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서원이라는 거죠,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원에 실패한 사람이, 실패라고 하기면 서원에,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이 저예요. 7살 때, 그 부흥회 때 써내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썼다가 지금 목사 됐잖아요.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거. 진짜 농담 아니고, 하나님은 들으시더라니까. 상황과 어떤 상황이 돼서도, 그래서 서원할 땐 신중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부모가 서원한 거잖아. 그래도. 근데 저는 이게 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거든요. 저는 그걸 믿어서 우리 자녀들도 절대로 나가지 말게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는 저는 중보라고 생각해요. 그건 중보인데, 서원은 뭐냐면 내가 의식이 있어, 의지가 있어, 내가 그럴 생각이 있어. 그래서 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 거래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헛트듯이 안 넣으신다는 거예요. 너 그런 기도를 했어? 그럼 내가 그 기도가 될 때까지 너를 계속 지켜볼게 하면서 계속 푸시를 하세요. 그래서 드라이빙 가시에요. 하나님은 계속 몰아가세요. 그렇게 되게끔. 희한하죠? 진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설마 그럼 내가 부자 되게 되면 진짜 부자 되게 해주시네? 해요. 진짜 해요. 그게 문제야. 나는 이제 포기하고 싶어. 이제 마음이 변했어. 나는 안 하고 싶어. 이제 그만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더 가야 돼. 이래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약속은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해요. 그래서 서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서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지금 뭐라 했냐면 인기 때문에 서원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뤘어요. 왜냐?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헛트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전 재산을 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에 이 약속한 것들을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밭을 팔고 났더니 돈이 보이잖아요. 견물생심. 그죠? 내 눈에 보이면 그렇잖아요. 내가 10 가지고 있다가 하나 드리긴 쉽지만 10 가지고 있다가 2개 드리려고 하면 조금 부담되고 5 드리자 그러면 왜 그럴까 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견물생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일부를 숨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죽어요. 이 사건으로 죽어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여기다 넣었을까요? 하나님 거 숨기면 죽는다?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과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하신 약속을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변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목사님 여기서 이제 11조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부담되지만 낸 거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여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 11조를 낼 때 의료보험 합수와 합치는 걸 내야 하나 어떻게 하나 갈등이 생겼는데 11조는 남은 10분의 9는 내가 가진 것이니까 하면서 이제 그 내셨다는 그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기준이 그거예요. 10의 1을 낸다는 거는 10분의 9도 10이 하나님 건데 9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가 11조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11조 하는 거예요. 11조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그런데 11조를 내는 그 모습, 그 모양, 그 행태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약속인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 11조는 했어. 이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것도 봤어요. 그분이 얼마 버는지 저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 그런데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액수를 11조를 하세요. 누구 봐도.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저분은 아는데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알게 됐어요. 왜 11조를 그렇게 하시는지. 11조는 생활비에 11조를 하신대요. 본인이 버는 것에 11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생활에 11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내가 100만 원 쓴다 그러면 거기에 11조만 하시는 거예요. 맞을까요, 여러분 이거? 맞는 거예요? 그쵸?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불편들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그러면 얼마만큼 벌었는데 그 버는 거에 다 11조 됩니까? 맞아요. 그래서 록펠러가 왜 11조 되는 사람들을 따로 만들었느냐? 자기에게 11조가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어들인 모든 것들을 계산하는 그 사람들을 따로 부서를 둘 만큼 많이 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계산을 한 거예요. 록펠러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1조의 의미를 제대로 안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이만큼 쓰니까 난 이만큼만 드리지 않을까? 이거는 감사헌금으로 또 드립니까? 이거는 무슨 헌금으로 드리니까? 내가 목적을 정해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11조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감사헌금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런 처음에 있던 그러니까 11조를 내라 안 내라의 문제가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내 앞에 왔는지 어떤 계획으로 내 앞에 있는지 내가 안다라고 해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사건 이게 표적이었다고요.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본토 유대인들과 헬라계 유대인들 사이에 싸움이 생겼습니다. 이거 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둘 다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자, 유대인과 헬라계 유대인들은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헬라계가 맞죠? 자, 이제 과부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과부는 책임지는 대상이 아니었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 어떤 구제의 대상이긴 했어요. 근데 책임질 생각들은 하지를 않은 거야.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지 뭐 이렇게. 근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과부들을 챙겨주는데 이게 또 자기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 팔이 안 오르굽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시작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유대인 과부들한테만 이게 주고 헬라계 과부들한테는 냉정하게 한 거야. 그 주면서 왜 여긴 더 주고 여긴 덜 주고 한 거 그런 것들을 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렇게 된 것들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거 다음 거구나. 저기 사도들이 교회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떡을 떼어줄 때 본토기 유대인과 본토기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떡을 2덩이씩 주고 헬라계 유대인 과부에게는 1개씩 주거나 아예 안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외된 건 맞죠. 근데 교회가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는 안 돼요. 세상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규칙이라고 있어요. 이거 법이에요. 그러면 돼. 근데 여기는 안 돼요. 교회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차이가 있으면 어떡해? 천국에서만 차이 없으면 뭐예요? 여기서도 없어야지. 그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교회 안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들이 일어난 게 교회가 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그러지 않을 사람들 7을 뽑자. 네? 그러지 않을 사람들 7을 뽑자. 그게 누구냐? 집사님들인 거예요. 그때 뽑은 게 7 집사예요. 그래서 7 집사님들한테 뭘 시켰느냐?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잘 공정할 수 있게 했는 사람. 집사님들이 몸으로 제일 많이 뛰시는 분들이긴 해요. 그래서 집사님들을 뽑아서 이제 뭘 하겠냐면 행정적인 거 하고 이제 그에 대해 수반되는 일들을 하게끔 집사님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 하고 근데 자 여기 보면 유대인만 안 뽑았어요. 집사님들이 이방인들도 많아요. 일부러 그렇게 뽑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뽑았느냐? 이제는 줄 때 유대인만 주는 게 아니라 골고루 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섞여요. 그래가지고 이 일들을 굉장히 잘 해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여기에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나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는 얘기죠. 말씀 정하는 게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 이거 전하려고 일주일 동안 제가 고민하고 오시는 거 알아요? 예, 엄청 이거죠. 저도 준비해서 왔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도 월요일 날부터 계속 원고 하나 그러고 읽으셔요.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주일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사실은 어떤 말씀 하나 잘못 전하면 큰일 나니까
되게 조심조심 한다고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때 왜 사도들이 이 얘기를 했냐면 나 이것만 집중하고 너희들과 상관없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분들이 도와줍니다. 이분들한테 이분들 말씀 잘 들으세요 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 집사님들 얘기를 잘 들어서 이제 사도들한테서 아유 근데 베드로 근데 저는 나 안 주고 저 사람만 줘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 잘 듣고 잘 따르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런 분리가 잘 되다가 보니까 뭘 하게 되느냐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누군가의 라인이면 베드로가 주랬던데요? 아니면 저거 안드레가 주랬던데요? 이래버리면 그거 갖다 또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과 상관없이 떨어져 버리게끔 집사님들이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해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이 두 개로 나눠지는 일들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분리되는 일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다. 초대교회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것도 사인입니다.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가 뭐냐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인데 여기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뭐 했어요? 뭐 했죠? 뭐 했어요? 뭘 했을까요? 네, 설교했어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집사님들이 성경을 그러면 설교를 하려고 그래.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잘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들을 잘 알았던 사람이 집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그걸 되게 이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게 되냐? 자, 제가 얘기했죠. 왜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이런 집사님들도 세워가지고 과부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과부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돕는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제일 그러면은 불편했던 사람이 누굴까? 이 상황을.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유대인인 우리한테 가서 이렇게 설치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동족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너희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개고 그죠? 이랬던 사람들인데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게 유대인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유대인들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기득권을 갖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차례 스데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누굴 때리느냐? 니네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이 얘기거든요. 니네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 죽었어. 니들이 죽였잖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설교 내용 잘 들어보시면 유대인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이렇게 상속을 받는 거고 이런 얘기들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했겠어 이게. 그죠? 가만두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왜 얘네들이 이렇게 분통이 터졌냐 하면 자기들 욕하는 거고 자기 조상들 욕하는 일이었고 그 얘기였거든.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돌 들고 쳤는데 그 치는 와중에 야, 너 저 소리 듣고 왜 가만히 있냐? 저런 말 듣고 너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러고도 네가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예, 바울이 바울. 바울이 그 얘기한 거야. 나도 유대인인데 너 저거 듣고 참을 거야? 저 얘기 듣고 참을 거야? 이게 충동질했던 게 누구예요? 그게 바울이었다고요. 바울은 그게 잘하는 일인 줄 알았다고. 바울은 그게 잘하는 일이죠.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데반이 거기서 이제 돌고 죽을 때 옷을 맡은 자가 나와요. 그 겉옷을 이제 스데반 돌 맞아 죽을 때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옷 벗잖아요. 그리고 내가 맡아줄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울이요. 그게 바울이었어. 선동질하고. 그리고 이 일들이 어떻게 되냐? 이 일들이 이제 그 유대 이제 사내들인의 이게 들어가요. 얘기가 들어가요. 그랬더니 거기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고 그렇게 계속해야 된다고 인정받아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힘을 얻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니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지금 제 얘기 잘 엮어보시면 어떤 그림들이 하나 그려지거든요. 한번 잘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은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해서 교회가 커지고 해서 자꾸 그러니까 제일 경계의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저거 계속 커지다가 큰일 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 드니까 선동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이제 이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뭐냐?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 유대인의 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로마가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가 뭘 생각했냐면 지대들 아내들끼리 짓고짓고 싸우는구나. 어쨌든 저 안에서 정리되면 우리 힘 안 들이고 얘네 그냥 점령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서 싸우게끔 계속 내버려 두는데 근데 이제 아무나 막 죽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뭘 하냐면 얘네가 이런 박해에 있어서 잡아오면 사람들 죽이는 일들을 대신해줘요, 로마가. 그게 이제 코로세움에서 사람들 이제 기독교인 잡아 죽이는 일들,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점점 붕괴했지만 스데반 순교로 헬라계 유대인들 성도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 어디 갔어? 네, 잠깐만요. 이거 아닌가? 아, 이거 안 눌렀구나. 죄송합니다.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게 나중에 뒤에 또 나오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잖아요. 다른 문 반드시 여세요. 이렇게 닫아놓고 나서 너 죽어라 안 하세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갇힌 것 같고 더 이상 틈이 없는 것 같고 막힌 것 같다고 할 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나갈 길 분명히 하나님 주세요. 그거 기다리셔야 돼. 그래서 박해가 시작될 때 기독교 끝났다고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 다 잡아주니까 너 예수님 믿어? 너 죽었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없어졌어야죠. 근데 지금 보세요. 전 세계에 기독교가 인구가 얼마나 돼요, 지금. 박해로 인해서 더 커지는 거예요, 막. 더 성장하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 박해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지역에는 못 있고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나중에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돼요. 여기서 빌립도 이제 예수님 제자 빌립도 사실은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도망가던 사정에 이디오피아 이제 네이시를 만나게 되는 사건인데, 자, 이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교회가 터지는데, 이렇게 막 퍼지는데, 이게 씨앗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머문 곳에 자꾸 교회가 생겨. 교회가 그래서 자꾸 커지는 거야. 이들이 가서 뭐 했겠어요? 예수님 얘기를 계속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면서, 그래서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까지 가가지고 도망가다 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거기 말씀이 전해지고, 이런 역사가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인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이 지역에는 예루살렘에는 이제 그 사도들만 있고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 그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 아까 5천 명이 막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설교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막 들어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상 누가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부터 그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다고. 개척교회가 아니었다고. 왜냐면 5천 명씩 모이는 교회인데 엄청난 교회가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서 없어 이제 다 도망가서 그래서 다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그 도망간 사람들이 간 지역에 전부 다 교회가 생기고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과정에 있던 이야기 또 하나가 요 빌립 이야기예요. 빌립이 이제 가다가 누굴 만나냐? 에디오피아 넷인데 에디오피아는 애굽 사람이죠. 저 밑에 아프리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넷이가 뭐 하냐면 간다게라 그래서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인가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엄청 높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뭘 읽고 있냐?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랑 똑같았어요. 성경을 읽는데 배경을 모르니까 읽어도 이게 좋은 말인지는 알겠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빌립이 너 읽고 있는 거 네가 깨달으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읽기는 있는데 난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풀어주마 하면서 그때 풀어주기 시작했는데 그 풀어줄 때 얘가 눈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좋은 거라면 믿겠다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세례 받은 걸로 인해서 자 에디오피아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지역까지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저 밑에 지역까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교회가 막 역동하는 그런 시작이죠. 자, 그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이 외적인 것만 아니라 내적인 것에 강화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 사울이요. 사울. 자, 사울이 회심을 하는데 자, 스데반 죽는 현장에서 봤잖아요. 이거 박해하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람 선동자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지를 알았는데 힘은 얻었어. 무슨 힘이냐? 내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좋아해. 그리고 난 유대인이니까 이 일들을 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인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 지역은 아니고 다메섹이 지금 시리아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넘어가서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다 잡아다가 이제 얘네들 코로셈에 세워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든지 그 잔인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자밥 되게 하는 것도 순서에 있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부터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구경을 하잖아요. 이렇게 코로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 문이라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래요. 동물들 들어와가지고 조그만 거부터 잡아먹는 일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물 죽이고 그 동물들이 점점 커져요. 이제 커지고 나서 이제 좀 이제 사자들 뭐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이제 밥으로 뭘 주느냐? 이제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검투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검투사가 들어가서 이제 쳐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 검투사들끼리 중에서 또 센 놈들끼리 붙여요. 이게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람 죽이는 게 이들의 엔터테인먼트였어요. 이게 다 하나가 다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뭐까지 되냐면 이제 전쟁 씬까지 만들고 무슨 어떤 그런 극장화까지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요렇게 만든 거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럼 사람들이 죽이는 거 보고 재밌어 하니까 이거보다 더 하면 어떨 거예요? 계속 자극을 늘려가는 거예요. 자극을 늘려가서 사람 죽이는 게 제일 끝이었어요. 결국 뭐까지 태워 죽이는 것까지 하잖아요. 화형까지 그런 거지. 이 일들을 근데 보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매번 뭐 전쟁포로 데려다 놓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수 죽여야 되는데 죄수도 죽였다가 그거 괜히 또 말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죽일 만한 죄수를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딱 좋은 게 뭐야?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거는 뭐 반체제 인사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기 시작한 게 박해할 때 그렇게 시작했다고. 이게 언제까지 이러냐? 네로 이후까지 계속해서 박해에 사용됐던 거. 그래서 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그 십자가에다가 그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아놓고 나서 기름 발라놓고 밤에 불 붙여가지고 비쳤다고. 여기서 안 했나요? 제가? 여기서 봤죠? 여기 아니에요? 나 어디서 이거 얘기냐?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보니까 어디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잡아 죽이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겠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메섹 넘어 있는 거기에 기독교인 많대더라 생각하고 듣고 나서 가던 도중에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이야기 유명한 얘기 하고 나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눈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그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이제 뭐 그 기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끼어서 여관에 들어갔겠죠. 거기서 이제 선지자를 만나서 기도하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근데 이 사건을 사울은 뭘로 받아들였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부르셨구나는 표적의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저기가 사울이 이 일들로 통해 가지고 뭘 하게 되느냐?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내가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마음먹은 계기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 일들로 인해서 사울이 진짜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거기까지 안 갔나? 그 조금 뒤에 나오겠네요. 어쨌든 그럼 요거부터 할게요. 이제 베드로가 디아스포라에게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들 우리 들어보셨죠? 베드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유대인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왜 그랬을까 고민해 보면 딱 하나요. 베드로는 말씀을 다른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당연히 자기 모국어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전환을 하면 자기 자사람들이 편했겠지. 그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쨌든 간에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을 끼고 도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항상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일들에 베드로가 서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요바에서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하나 환상을 보여주는 게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실려 내려와요. 근데 이 동물들이 뭐냐?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들이 막 실려 내려와서 이걸 먹어라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정한 것도 뱀 드셔보셨어요?
근데 군대 가서 저는 뱀을 먹었거든요. 예. 군대 가서 뱀을 먹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저도 그 생각이 있었어요. 뱀은 사탄. 뱀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먹었는데 굶기니까 배고프더라니까 먹더라고요. 먹게 됐는데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구워서 먹긴 했어요. 근데 뭐 굽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뜯어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되게 옛날 군대 같이. 근데 그 일들을 하는데 이 부정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뭐냐면 저거 먹으면 나 큰일 날 거야 이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있거든요. 사실 그게 맛있는 게 많아. 그게 맛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돼지도 우리가 왜 그런 거야? 돼지가 되게 우리 부정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 누구지? 그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슬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그 돼지나 이런 거 부정하다면 그 사람들 안 먹잖아요. 되게 종교에서 순댓국밥인가 먹었어. 선지를 먹었는데 이거 무슨 고기냐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 안 해주고 나 끝에서 얘기해 주니까 하는데 왜 맛있지? 그런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이게 맛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건 뭔 얘기냐? 하나님, 우리는 부정하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이 뜻을 아시니까 그거 받아주세요라고 얘기인데 하나님 뜻은 아니었어요. 내가 만든 걸 너희들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에게 역사한 거는 너희들이 이것까지도 품으라고 너희들을 보낸 거야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들한테 난 못 가요 라고 하는 베드로한테 먹어라 라고 했던 건 뭐냐? 너가 부정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거 먹는 사람들도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비를 내리실 때 누구에게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 공평하게 내리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원하신 게 내 뜻이야 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이 환상을 보여줄 때 베드로가 충격 먹어요. 아,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아니고 우리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를 만나러 가게 되는 사건들. 이 고넬료를 만났다는 게 또 무슨 얘기냐면 고넬료는 완전 이방인이에요. 완전 이방인이에요. 이 집안에 이가 신실하지만 사실 이교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고넬료 집안으로 볼 때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고넬료를 인정을 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한 사람이 누구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보통 이 사람이 그만큼 신뢰를 쌓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네가 한다면 나도 그렇게 순종할 거야. 이렇게 인정받던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방인이었으면 유대인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이방인인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사건, 그것 때문에 안 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도 구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시선을 해외로 돌려요. 이 사건을 위해서 사도들이 다 가서 어디서 죽냐? 절대 유대에게 안 주고 다 외부에 다 죽어요. 외국에서. 왜 그렇게 됐냐? 이런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신 사건. 그걸 베드로한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왜 빨리 끝나는 것 같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로마의 표박에 비해 예루살렘으로 흩어졌고 드디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 이외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게 디아스포라 첫 결과예요. 이것은 교회가 구체적으로 확장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제 박해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되게 교세가 약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야고보가 수장으로 있었고요. 그 교회에서 지금 바나바, 누구냐? 바울이 이제, 사울이, 회심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나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왜? 다 잡아 죽이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핍박하던데 누가 믿어줘요? 그러니까는 교회 온다고 해도 돌 던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이야, 지금. 그러니까 교회를 못 들어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한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만 나타나면 예, 그럴 수 있죠 하고 인정하는 그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가 있었어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내가 얘 인정할 테니까 받아주라고. 내가 얘가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못된 놈이었는데 이제 변했다고. 내가 얘를 인정해 줄 테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권고의 사람, 권고의 아버지. 이 바나바. 그러니까 사울한테는 완전히 아버지 같은 선생님, 스승이에요, 스승 완전히.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를 지금 어디로 보내냐? 안디옥 교회로 파송해요.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요한이 머물렀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거든요. 여기 마리아도 같이 있다고, 마리아 뭐가 뭐 여기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중요한 교회에 이제 파송이 되고, 바나바는 회신 다음에 조용히 고향에서 지내고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데려와 그의 변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사울은 회심한 다음 12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으나 그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겠죠. 왜 잡혀다가 저것도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울이 회심한 후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참으로 신실하신 능력이 종이 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부터요. 왜 이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을까? 왜 쓰신 것 같아요?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뭐 로마에 시민권 있는 사람, 그다음에 로마의 언어를 하는 사람 다 좋은데 여러분, 성격 또 있어요. 성격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A는 B고 B는 C야라는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팀이든지 간에 이 팀을 정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정리하는 사람. 그거는 아무나 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리더라고 해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이거 정리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가서 뭐가 의인지, 뭐가 믿음인지 이걸 정리해 주는 역할들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 바울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 13권이 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죠? 성경인 27권이 13권이 바울이 그 안에 내용들을 잘 보시면 전부 다 뭘 해냈냐면 믿음에 대한 것들, 의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걸 하신 사람이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왜 바울이 필요했었을까?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 아까 성경 얘기했지만 바울은 이 함에 있어서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자기가 옳다 생각한 거 절대로 뒤로 안 미루는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하셨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회 다니면 성격이 변해요? 성질이 변해요? 응? 성격이 변해요? 성질이 변해요? 성질이 변해요. 성격은 안 변해요. 급한 사람은 계속 급해요.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엄청 급한 사람이야. 엄청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몰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거 절대 안 바꿔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까냐면 사도행전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남이 얘기하면 얘 이래야 되는데 아까 지구에서 바나바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마가 데리고 가자고 했다고 그거 무슨 어디 그런 거 데리고 가냐고 안 된다고 싸운 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 싸운 거야. 얘가 지금 대들 애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바나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성격이 있는 분이었으면 얘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데려왔는데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서 바나바 그런 얘기 안 해. 그래서 그래 그럼 너는 나는 그래도 내 데려갈 거야. 넌 딴 데로 데리고 가. 그래서 그러니까 신라가 갑자기 뜩 등장하잖아요. 그런 일들. 자 그러면서 그런데 성격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인데 하나님이 데리고 쓰셨다. 이유가 있다. 성격은 안 변해. 성질은 변해야 돼요. 제발 성질은 좀 죽여야 돼, 우리는. 성질은 변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이게 성질이 안 즐거워가지고 뭐 계속 그러는데 사람은 성질대로 살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진짜. 그건 변해야 돼. 근데 성격은 안 변하더라고요. 그걸 쓰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바나바가 아나니아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온 인근과 세사에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이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바울과 사울의 차이. 응? 바울과 사울의 차이. 나 제발 이거. 예수 바울 전과 로마 이름. 이게 지금 권사님 이런 그거 얘기하실까 봐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로마인이면서도 또 저기 뭐지 유대인 그 두 가지를 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인가 헬라어.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자, 사울은 히브리 말이에요. 사울은. 바울은 헬라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바울이라고 이제부터 쓰겠다라고 한 건 뭐냐면
그 있는 어를 나는 헬라인의 이방인의 전선제제니까 난 그렇게 쓰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 된 건데, 언제 제가 제 얘기는 목사님들이 이게 인격의 변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설교하시면 돼요. 예전엔 사울이었던 사람이 이제 바울로 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했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한 거는 그거는 엄청난 변화였어요. 그냥 조상에서 내 아버지의 조상에서 믿음의 아버지로 바뀐 거였거든요. 그거는 바뀌는 게 맞아. 근데 사울은 안 바뀌었어요. 이름을 이렇게 부르냐 저렇게 부르냐 했는데, 나 이제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해서 나 바울로 불리겠다라고 한 것이지, 그가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성경 근데 이게 저기 성경책 예. 자체도 그 사울이었을 때는 사울이라고 나쁜 쓰고. 자기가 행동을 할 때는 사울이라는 언어로 쓰고 이름이라는 걸 많이 썼고, 바뀐 이후로도 바울을 바울의 많이 쓰다 저희가 그렇죠. 그런 기점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원체부터 이 바울은 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는 자기 민족들을 더 잘 사랑했어요. 가말리엘의 수제자고, 그죠? 네. 수제자고, 그 다음에 자기 유대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로서는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자기가 그때는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이름을 자기가 이제 바울로 불리겠다 한 거는 내가 대상을 이쪽으로 잡겠습니다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을 잡고 자기가 이방인들을 잡고,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변화가 아니라 방향의 변화인 거였죠. 그 자기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해서 인격이 변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 만나고 나니 바울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왜 기록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이제 의미는 그거였어요. 그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은 유대인들한테는 배척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너 이방인이냐? 너 저 로마 시민권이야? 아, 잘났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침략해 들어온 사람들의 문화를 갖고 온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경 원래도 기록이 사울과 바울을 같이 써요. 병기되어 있네요. 예, 같이 써요. 원래 다 같은 건데, 이제 이게 우리 성경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돼서 이렇게 잘 들어온 게 아니라요. 이게 한문을 거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한문에서는 어떻게 표기했느냐. 또 더한 건 이게 한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라틴어로 들어와요. 라틴어는 또 어떻게 표기가 되냐. 그러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와가 히브리 말이거든요. 하와. 근데 저기 영어 성경이 뭐예요? 이브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왜 하와가 이브야? 그게 왜냐면 라틴어예요. 라틴어의 이브로 가서 그게 영어로 가서 이브가 된 것이고, 하와는 헬라 말에서 그대로서 하와가 된 거예요.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상이 좀 차이인 거예요. 번역상이 차이. 근데 이제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울이었으니까 유대인 사람이었고 헬라 사람으로 바뀌는 바울로 변했다라고 무슨 인격이 변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